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삼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 예언자와 선지자를 삼가라. 아멘.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설 명절 때 어떻게 가족들 만나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어떻게 덕담은 뭐로 해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라, 뭐 건강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덕담을 하실 때 너희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 이렇게 덕담을 안 하셨죠? 근데 제일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으라 하는 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복받을지어다, 어떤 말이 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이 더 행복한 말이고 복된 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선지자는 또 예언자는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헬라어로 예언자와 선지자를 프로테우스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 또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는 이미 폐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약속해 놓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전에는 선지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고 전파한 것을 선지라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김 목사, 너 목사니까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줄 테니까 이걸 전파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지금은 목사도 선지자, 장로도 선지자, 권사님도 선지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내가 집사일지언정 그들을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홍수처럼 유튜브나 텔레비 방송이나 이타 이런 곳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돈할 때가 있다 이거죠. 어떤 목사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를 하려고 해도 똑똑히 잘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 선지자, 예언자,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가짜 사꾼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높은 존경심을 기회 삼아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바꿔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좋고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이단 사살에 빠지게 되고 어쩌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 잘못하면 맹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붙들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자와 선지자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조심할지어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충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잘못된 곳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맹종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증스럽게도 그들이 진리의 참 선지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무슨 눈꽃만큼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지 못한 곳에 가서 충성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들을 맹종적으로 따르는 이단 사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충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구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충성심이 대단하다. 교회에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죽기 살기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면서 그냥 나가서 기도했었고 말이죠.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지 우리가 새벽 기도해서 준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준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시절 그때마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삼았던 가장 연약한, 정말 우리나라 같이 전쟁에 폐허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우리가 샘플로 뽑힌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작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요. 또 목사로서는 성도님들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목사하려고 하니까 이거 힘들어 죽겠대. 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도 뭐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목회 못 해먹겠다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목사는 성도님들을 또 잘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리를 가리키시고 선상수훈을 잘 말씀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참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선상수훈에 좋은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교훈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고 얼마나 진리를 선포하는 이단들이 많습니까? 서로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해서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단이 어떤 문제들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그것도 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무식한 말이거든요. 무당들도 병 고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무식한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내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아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그 찌꺼기를 내세워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아집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러지만 여러분도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서는 성도님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많을 겁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집안에서 거룩한 척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잘못하면 내 생각이 이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만큼 교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들이 쏙쏙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간다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몇천 개가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곧 예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예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을 전제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분이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그냥 양념으로서 그냥 한 번씩 써먹는 것이지 하나님과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딴 거 믿지 말고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니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잘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아무 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류는 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왔는데 그분을 어떻게 신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분,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을 때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치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세상 누구도 품을 수 없는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고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많은 능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도 내 안에서 나와 똑같이 걸어가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려고 예언자가 되었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예수로 안내하는 안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했어요. 구약에서.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야. 선지자가 되면 예언을 했다고 하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예언한 줄 알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단 하나도 선지자가 세상을 예언한 것이 없어요. 사람을 예언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또 여자 많은 목사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신문에 보면 뭐 예언기도 방언기도 막 하는데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 예수님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미리 말씀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개인에 대해서 뭐 예언을 해주고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구약에서 보니까 단 한 군데도 예언한 사실이 없더라. 단지 단 하나 그 나라 왕에 대해서는 예언을 했어요. 그 국민들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지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 예언을 한 적이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와서 예언해 주세요. 나보고 앞으로 이거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물어든 것도 첫째 잘못한 거고 그것을 듣고서 예언하는 목사는 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너희들이 내게 준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놨고 예언해 놓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면 여러분은 점점 누구를 의지할까요? 목사를 의지하지 않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기를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네. 근데 막 목사님이 아니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너무나 막 빡세게 하니까 이 소리를 못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골방에 가서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묵상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골방에서 조용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셔도 여기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소리를 박박 지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떼쓰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셔서 누구를 예언하시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오신 성령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분계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내 인생에서 여기서 좀 뭐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있고 행복하고 그런 것에 우리 성령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매맞아 죽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매맞아 죽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맞아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순교의 피가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 교리가 아니잖아요.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위치에 셋이 있지만 그 일치 즉 모든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영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공급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 주심으로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물질을 총괄할 수 있고 인간 관계에서 어긋난 것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존재로 보여주고 만지고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의 질서에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하늘에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날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서 직접 와 계시는 계시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첫째, 눈으로만 귀로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니까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게 나의 본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너희들은 너무나 의심이 많아서 너와 나와 돌로 약속을 치고 금에다가 아무리 너와 나와 약속을 맺긴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거더라.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네 생명으로 오셔서 네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으로 너와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행복하잖아요. 내가 죽는 그날,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 소망과 영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차 있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써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는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분들은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하는 성령이 너희들이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세상에 이단 사살에 빠지지 말고 생명이 없는 말씀에 여러분 목을 달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을 빌미 삼아서 병자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안수했더니 저 사람 일어났잖아. 이 손이 능력이 있잖아. 나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정말 진실한 종은 내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그가 나았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기도해서 나왔어요. 나도 능력이 있다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건 100%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진리 가운데 행복한 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한나이다. 자기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따르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만약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해서 병을 나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빙자할 자가 아니니까 가만두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만은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만이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마가 떠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따라 나는 그런 표적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소멸치 마시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다고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